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시고 베드로가 떠오르시는지. 베드로 하면 보통 우리가 다혈질의 사나이,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의 이미지, 그것이 과연 진짜 그러한 건지, 진짜 맞는 건지, 그것을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그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런 면이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할 때 성경 읽는 기쁨, 또 성경 읽는 놀라움. 그래서 이게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저도 이것을 40년 가까이 성경을 읽어왔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새로운 발견. 아니, 저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가 2000년 이상,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진 게 신약 성경이 2000년이고 구약까지 하면 3000년, 3500년, 그렇게 오래된 책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렇게 되풀이되어져 오면서도 그냥 오래된 책, 그냥 옛날 책,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때 문학에서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유명하지만 읽지 않는 책, 이게 고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날마다 읽을 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줄 수 있는 놀라운 책이다.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 소위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오늘 주인공이 베드로인데요,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소위 베드로의 소명, 베드로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 5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 요단 강가에 그 어디쯤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도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요한이 그 두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예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 이 시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제일 먼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und, 찾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유레카, 이렇게 목욕탕에서 튀어나오면서 유레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발견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그동안 찾고 찾았는데 어쩌면 이 안드레도 메시아를 찾아서 갈릴리 저 북쪽 지방에서 남쪽 유대로 그 광야로 와서 요한이 혹 메시아인가 하여 그렇게 왔었던 모양입니다. 이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이 턱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이제는 아람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뜻은 다 반석이에요.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람어로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 동생이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그분이 자기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미래죠. 우리 앞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행동이 빨라서 철삭되듯이, 그래서 실수도 하고 막 자기 과장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아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을 보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보고, 그의 장차를 보고 어떻게 반석이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하고 하실 수 있나. 이것은 그가 앞으로 초대교회와 세계 교회의 큰 반석처럼 역할을 할 그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은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사람 됨됨이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안드레가 끌고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딱 갔더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뜻밖의 귀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유대 광야에 있는 요단강 변까지 내려온 겁니다. 갈릴리에서 적어도 한 100km 이상 떨어진 거를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온 겁니다. 며칠을 걸려서. 왜 왔겠습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침례 요한이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분이다 라고 했던 그분 앞에 갔더니 그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 장차 게바라하리라. 그러면 적어도 감사라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끝난 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을 혹은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반응이 있어요. 아니, 안드레도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집은, 고향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밑에 호숫가로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시몬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 그 광야에, 그 유대 요단강 옆에 있는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느냐? 원래 하던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이 뭐였냐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회당은 굉장히 민주적인 공간이, 물론 랍비들이 있었긴 하지만 우리는 요즘은 교회가 이런 어떤 계급 구조처럼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원래 그 회당은 상당히 민주적인, 누구든지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자기 순서가 되면 올라와서 성경을, 회당장이 가져다 주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성경 읽는 회중, 공동, 우리 소위 개인 성경 읽기 말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런 전통이 많이 없어졌지만, 고대에는, 초기에는 회중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 사실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있습니다. 성경이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 말려져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양피지로 쓰여져 있는, 가죽을 성경을 쓰고 하니까 책이 비싸죠. 그래서 회당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좀 큰 회당이어야 성경 두루마리를 전체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기 차례가 돼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이사야서를 찾아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근데 그 본문도 어떤 본문이었냐면 바로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16절,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통, 문화 이런 것을 다 파괴하는 소위 무정부주의자 같은 혁명주의자, 그런 행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짤막하게 강론을 합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 내가 읽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회당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나눌 때는 앉아서 해요. 우리는 설교하면 이렇게 서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근데 반대입니다. 말씀 나누는 사람이 앉아 있고 회중들은 서 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런 의자들이 회당에 가면 회당에 기둥들이 있고 기둥 안에 사람들이 앉을 데가 별로 의자가 없죠. 이런 의자가. 그러니까 다 서서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쩌면 우연히 그 말씀을 읽었는지, 예수님이 어쩌면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 본문을 읽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 읽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그 이사야의 그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은 자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마음속에 요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 시대의 나아만 장군과 그 다음에 사렙도 과부 얘기를, 오직 그 오래 이방인 과부, 이방인 문둥병, 나병 걸렸던 그 나아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열이 났습니다. 분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유유히 그들을 피해서 내려오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31절 봐보세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내려오사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은 산동네고 가버나움은 호숫가, 갈릴리 호수, 해변, 그 어부들이 주로 있는, 그러니까 바로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을이죠.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가르침이십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교육과 선포와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신학교 다닐 때도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썼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3대 사역 하니까요, 세 가지가 균등한 것 같아요. 균등한 교육, 선포,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중에 으뜸이 뭐냐, 예수님이 사역의 으뜸은 교육이었다. 두 번째가 선포였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 정도 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많이 행하셨지만,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공생의 시작을 알립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가르치심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심으로. 시험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서,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북쪽 자기 고향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오시는데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는 무엇이냐? 가르침의 일입니다. 가르침.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다. 주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셔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셔서도 가르치시는 일에 주력하십니다. 그게 이제 4장 31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오냐면 귀신 들린 자, 33절,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요 더럽습니다. 사람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칩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체죠. 예수님의 정체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지금 목수의 아들로 목수 대모도, 목수시다, 목수 보조, 아버지 목수 따라다니면서 목수 일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의 정체가 뭐였냐면 그게 감춰졌던 정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그걸 누가 아느냐?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도 진실도 마귀는 진리마저 악용합니다. 마귀는 진실마저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악도 거짓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창세기, 여러분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베델 성경 보면 각 장마다 막 제목을 외우는 것이 있어요. 그 창세기 50장,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형들이 팔잖아요. 팔아먹어요. 그래서 노예로,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누명 쓰고 이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그 요셉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요셉에게 닥쳤던 악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선용하셨다. 그래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악마저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진리마저 악용합니다. 진리마저 오용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는 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사탄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다 못했어요. 어떤 가르침?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군림하는 정치적이고 그런 경제적인 빵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의 구세주, 영혼의 메시아,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충분히 가르치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그래서 여기 4장 33절에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는데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주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가르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해서 되니까 저는 이제 3번을 가봤었는데 20년 전에도 가보고 10년 전에 가고 한 5, 6년 전에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다른 거예요. 고고학이 발달되고 또 발견하고 발굴되고 하니까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지난번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 회당 바로 근처에 베드로의 집 터가 발견된 겁니다. 집은 다 없어졌죠. 근데 그 밑에 있던 것이 발견됐는데 문패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문패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문패는 그 문패 이름만 하나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문패에는 그 문패에다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들이 내려온 그 순수가 이렇게 쭉
족보처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집터로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어져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회당 바로 근처에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었죠. 이 시몬의 집입니다. 4장 38절 보시면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이 떠드는 것을 잠잠하라 하셨던, 그래서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풀어놓게 했던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 장모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것이 어디였다고요? 요단강 침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안드레로 자기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예수님 메시아 만났다 해서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장차 개바가라 하리라, 반석이 되겠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반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누가복음에 오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받아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3년을 주로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신 곳이 어디냐?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에. 그 시몬의 집이, 시몬이, 우리는 베드로, 옛날 어렸을 때 그냥 무식한 베드로, 가난한 어부,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이 시몬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주의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그의 집터가 발견됐다니까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좀 손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 가르치고 뭔가 지금 변화를,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는 일은, 근데 마침 시몬의 장모가, 자기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다혈질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장모님을 고쳐주셨어 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벌려야지. 잔치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막 신나서 이런 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고 막 더 막 뻐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40절,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고쳐진 것이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겁니다. 시몬의 장모는요, 이 장모가 여기 더 이상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나으니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장모님이 병이 나니까요, 예수님의 일행, 또 그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묵묵히 수종들기,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소문이 퍼져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또 이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네 능력을 행해서 이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믿게 해라 하라는 거죠. 능력으로, 기적으로. 여러분, 이 기적이 좋은 거죠. 진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진리마저, 기적마저 오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예수, 참된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결합을 해서 단합을 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이 사람들은 꿈꿨을런지 모릅니다. 아마 마귀가 우리들을 자꾸만 자극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4장 41절이에요.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함구령, 예수님의 언론 통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거 전도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면 예수님은 멋지게 아주 능력자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이는 자기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어가 우리말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왜곡된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42절,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자,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 막 무리들이, 사람들이 군중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누가 보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행동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패턴 중에, 행동 패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 무리들이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세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딱 무리들이, 우리 같으면요, 사람들이 막 제가 한번 설교했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처럼 3,000명씩 몰려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군중을 조직화하려고 하겠죠. 이것을 세력화하려고 하고 이것을 견고히 하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무리로부터 벗어납니다. 무리로부터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나십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사람들이 막 찾아서 42절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셔서 계속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 파송의식, 하늘나라부터 자기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의식은 뭐예요? 병 고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축사가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하는 것이, 자기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교육입니다. 가르침. 제자들, 나중에 이 6장에 가면 12사도를 택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를,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12사도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막 군중이 오니까 야, 이것을 교구로 묶고 다시 구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조로 편성을 해서 조직하기 위해서 12명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인을 편성하고 구역을 편성하고 교구를 형성, 예수님이 어떤 조직 이론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기부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현대 경영학이 이야기하는 현대 동기부여, 우리 책자에, 우리 수많은 경영학 책자들 지금 서점 가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조직을 하기 위해서 12명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요. 무리가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누구한테 들어요? 여기도 이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우리말은 무리가 듣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스피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호숫가에 서서 지금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신는지라. 여러분, 이 어부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은 조금 전에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어디에?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님이 열병이 있던 고침을 받던 그 어부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막 병자를 고치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변가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운집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시몬은요,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 시몬은 그냥 그날 뭐 하러 간 거예요? 고기나 끌어 간 거예요. 고기나 끌어.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해변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지금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쪽 옆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물을 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 상황이? 이런 베드로 행동이?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 다혈질의 베드로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어깨다 힘 팍 주고, 내가 예수님 바로 우리 집에 모시고 이 예수님 하면서 막 그렇게 가오 잡는 그런 베드로가 오히려 맞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시큰둥합니다. 시몬은 그냥 늘 하던 대로 가서 고기 낚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이게요, 어부가 한 마리도 못 낚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정말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몰라도 낚시로 해도 잡을 테고 그물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다? 이게 기적이죠.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팽개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물을 싣는지라. 이건요, 실패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그야말로 묵묵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베드로에 대한 생각보다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쩌면 끄떡하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는데도 끄떡없어.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시몬은 끄떡 안 해요. 저게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 기적이 정말 하나님이 신이 내린 기적인가? 아니, 어쩌다 우연히 난 거 아닌가? 날 때가 돼서 열병을 앓다가 날 때가 돼서 난 거 아닌가? 아니, 열병이 앓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속에서 오히려 엔돌핀이 막 솟아가지고 그래서 잠시 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쩌면요, 베드로, 이 시몬은요, 정말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들을 고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요단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 생업, 늘 하던 일. 그리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가 좀 새롭게 저한테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 옆에 서서 말씀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어부들이 옆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이 배가 어떤 배? 큰 군함, 범선 이런 게 아니라요, 호숫가에서 우리 나룻배처럼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그러니까 배라고 해서 아주 큰 수십 명 타고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이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배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다고 해서 뭐 조그만 이런 게 그래도 어부를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배죠. 그 배 두 척이 있고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때 이 어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예 이쪽은 신경도 안 쓰고 그물만 씻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고기나 낚으러 가자. 사람들이 막 자기 집에 와서 병을 고치고 하는데도 그날 밤에 고기 낚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낚을 사람들이 막 날이 샜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좀 아는 체하고 목에다가 그런 뻥을 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곁눈질하고 귀가 자꾸만 무슨 얘기 하시나? 아마도 베드로가 이 어부들이 4명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4명이었는데 배 두 척에 아마도 곁눈질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옆으로 뜨문뜨문 흘겨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니, 어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시몬의 배까지 쫓아오십니다. 집에까지 요단안에서 유대 요단강에서 만난 그 베드로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추격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쫓아오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에까지, 베드로의 배에까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까지 주님이 쫓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추격해 오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합니다.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고 다시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또 쫓아오십니다. 그날도 여전히 고기를 한 마리 못 낚았어요. 베드로가 막 바닷가 그 호수 안에서 고기 한 허탕만 치고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라. 그럼 또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때 잡은 고기 마리수가 153마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53마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오십니다. 추격해 오세요. 추격해 오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추격해 오신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베드로의 시몬의 집으로 시몬의 배로. 그래서 5장 3절에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지금 그물을 싣느라고 육지에 배를 붙여놨었는데 배를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시냐? 앉으사 배에 앉으신 거예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 배에서 무리들은 어디 있냐면 다 호숫가에 앉아 있습니다. 호숫가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도 조금 떨어져서 배에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소위 선상 강화입니다. 선상 설교. 배에서 가르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요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적 배려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군중들이 처음에 몇 명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떨어져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소위 보편적 가르침, 그래서 교육적 편의, 교육적 배려를 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었는데 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배를 띄워서 거기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 시몬이 어디 있어요?
그 배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시몬의 집에서 장모를 고쳐줄 때도 시몬 그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병만 고쳤을까? 하루 종일 막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뭐 부흥 집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사람만 쓰러뜨려 막 그런 집회 있어요? 뭐 기도만 해.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셨을 것입니다. 해변가에 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배에 앉으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요단강에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끄떡없던 베드로, 시몬의 집에서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끄떡없던 베드로,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옆에서 곁눈질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겨 듣던 끄떡없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바로 옆에서 호수로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억지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전에는 요단강에서 시몬의 집에서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할 수 있었습니다. 끄떡없는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밤에 자기 고기 낚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배까지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렇지만 그 환경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옆에서 억지로 들었던,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해서 들었던, 여하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깊이 주목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젠 빼도 박도 없는 핑계대를,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나 그런 말씀 모릅니다. 나 하나님 말씀 몰라요. 라고 핑계대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속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를 좀 띄워다오. 굉장히 이건 please,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어투가 좀 바뀌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안하는 것 같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띄워주는 것은 작은 부탁처럼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어려운 부탁입니다. 아니, 이 그물은요 이미 다 씻어놓은 겁니다. 배를 잠깐 띄웠다가 다시 붙이는 거는, 그건 크게 그물에 있는 여러 이끼니 뭔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오늘 밤 고기 낚으러 갈 때 쓰려고 했던 거를 거기다가 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식에 맞죠. 어부들의 상식.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낮은 데 플랑크톤이 많이 살고 그 플랑크톤이 있는데 고기가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데가 아니라, 또 시간도 밤에, 낮에는 깊은 데 고기들이 있다가 이 물 위로 올라오는 때가 밤에 올라와서 고기들이 활동하니까, 그래서 밤에 그리고 낮은 데, 이런 데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탁에 응했던 베드로에게 좀 더 어려운 부탁, 좀 더 깊은 것.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처음부터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교회 와서 이런 거 좀 봉사 좀 해봐라, 너 이것 좀 해봐라, 너 주위에 이런 사람들 좀 돌아봐라.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부탁을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예수님의 작은 부탁의 법칙이라고 제가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아니 너희 집 좀 나에게 좀 빌려다. 그럼 못 빌려줬겠죠. 처음부터 네 남편 데려와라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대화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대화가 뭐냐면 물 좀 다오. 그것도 어디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그릇 기릇도 있고 우물이고 그런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부탁,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해오세요. 그러다가 그 부탁에 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좀 더 큰 부탁, 좀 더 깊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지시, 명령을, 제안을 우리들에게 해오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메스터,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실패는 우리들이 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런데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 사실은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너 왜 안 하냐? 왜 당신 그거 안 하고? 아니 집사님 왜 안 하시냐고? 너 왜 그거 안 하냐고? 너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할 때 주위 사람들이 함께 동역이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 그렇게 하니, 여기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When they had done so.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들이. 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혼자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일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결단은 누구예요? 누군가 개인적 결단이 있을 때 공동체적인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 개인의 순종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은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고기를 잡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추적해 오세요. 요단강에서 시몬의 집으로, 시몬의 배로, 호숫가로, 시몬의 배로 막 추격해 오시면서 배로 몰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잡는 것이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말씀을 흘겨들으면 안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합니다. 자기는 끄떡없는 척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차 개바가리라. 막 기적이 일어나요. 장모가 고쳐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옆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도 끄떡없어요.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은혜 안 받은 척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아가셔요. 결국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힙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 저는 이 말씀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이 베드로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으라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물이 찢어질 때 베드로의 생각이 찢어졌다. 베드로의 경험이 찢어졌다. 베드로의 자아가 찢어졌다. 그가 이때까지 끄떡없이 반석인 척,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 반응 없이 자기 집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나고 해도 끄떡없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던 그가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이 찢어지는 거죠.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이게 다 그들이에요. 그들, 주어가. 그 순종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잡는 일 때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결단의 시발점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본문을요, 저는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그 깊은 바다를 아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 바다만 아실까? 이 바다보다 더 깊고 음흉한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깊은 바다를 아시는 주님, 이 바다보다 더 깊은 내가 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나, 뭐가 감춰져 있느냐? 뭐가 감춰져 있어? 물론 죄성이 감춰져 있겠죠. 남들이 모르는 그 죄가, 베드로가 자기만 알고 있는 것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시몬의 집에서 열병을 고치고 요한복음에서 그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해 오시고 예수님이 과 눈이 얼마나 마주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끄떡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외면해 왔던 자기, 예수님의 수많은 도전을 네가 장차 개바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외면해 왔던 자기 자신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를 쫓아오시는 시몬의 집으로, 해변가로, 그리고 배까지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사람들은요 여전히 고기 잡힌 것에 놀랍니다. 사람들은요 그 고기를,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단강에서는 장차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제후로는, from now on, 이제후로는을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장차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이제후로는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나온, 누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배와 육지를 버려두고, 배를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것이 단번에 첫 번째 사건에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단강에서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드시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까지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평상시에 잘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 배가 뒤집혀서 풍랑에 그만 침몰할 위험도 있습니다. 깊은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깊은 곳은 낯선 곳입니다. 깊은 곳은 평상시에 잘 가보지 않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배를 포기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꼬이고 그가 오히려 인생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베드로의 이름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인생이 이제 고기만 잡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말씀이 가는 만큼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인생, 말씀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다고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요단강에서, 시몬의 집에서,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까지 쫓아오시며 그를 말씀으로 사로잡으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획득한 물고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물고기가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리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하리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